근데 네. 도저히 상상할 수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본래는 절에서 결혼식으로 네, 올릴 맞아요. 만큼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로지 종교는 불교만 있는지를 알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을 갔는데 4년도에 시댁이랑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하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어떤 공포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댁 식구들도 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제가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너무나 낯선 땅에서.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또 남편이랑 이렇게 정말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그 성경이다. 그래서 예, 성경책이다. 그래서 그 베스트셀러 그 안에는 성경책 안에는 과연 뭐가 적혀 있을까? 그 두꺼운 책인데 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러니까 절에 다닐 때랑은 완전히 틀린 정말 절에 다녔을 때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때도 막 108배를 하고 천수경도 하고 반야신경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뜻도 알 수 없는 뭐 주문 같은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성경책을 열어보는 순간 정말 그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 되는 거, 뭐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해야 되는 거, 또 자식한테 해야 되는 거, 이런 말들이 정말 적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저희 부모님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그런 말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저희 동네 가까운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였지만 갔는데 그렇게 그 찬송가를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뭐 그때 뭐 뜻도 알 수도 없었지만 내가 왜 이제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아이들을 둘을 데려갔는데 우리 다음 주도 오고 이제 교회를 다니자 하는 마음이 그때 생겼어요. 네. 누가 전도한 게 아니었나요? 네, 네. 방송을 듣고 성경으로 네, 읽고 성경책을 찾아가셨네요. 읽고. 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감동이었어요. 그러게요. 이제 좀 이따가 네.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고 네. 본래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철저했어요? 아침에 절에 다닐 때는 4시에 예불이 있으니까요.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나서. 네. 새벽기도도 더 힘드네요. 그러게요. 네. 그것도 이제 또 제일 먼저 가서 그 부처님 단상에 있는 또 물을 이렇게 뜨려고 그것도 좀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약수터까지 가서 그 물을 떠오고 또 심지어는 저희 그 엄마가 그 언니가 예전에 수영대회 네. 매번 나갈 때마다 아침에 꼭 절에 다녀오시고 매번 그 대회 때마다 부족을 써서 그 비닐에 꼬매가지고 언니 수영복에 젖을까 봐. 네, 달고 뛰고요. 뭐 심지어는 그 언니가 한국 신기록 나라고 네. 저희 엄마가 부족도 태워가지고 먹고 이런 것도 배워왔어요. 네,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둘째라서 그런 건지 그것도 차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듣기로는 네. 언니가 먼저 예배당에 나가셨다며. 네, 언니가 저보다, 그러니까 우연히 언니가 미국 갔는데 아시는 분이 어떻게 교회를 데려가셨나 봐요. 근데 언니가 저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그 절에서 결혼을 결혼식까지 했었고, 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막 1년에 한 번씩 집에서 맨날 고사도 지내고, 너무나 불심이 강한 걸 아니까 언니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교회 다녀도 너는 안 갈 줄 알았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묘해요. 네. 그러게요. 제가 한번 네. 미국에 가서 이제 한번 교회를 한번 데려갔었어요. 네. 한번 가자 하는데 교회 들어가더니 머리가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네, 그 네.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믿기 전에. 처음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윤현상 씨가 그럼 먼저 믿음을 가지셨어요? 저는 아주 초등학교 때 네. 그때 이제 이 성경대 이런 거 찬양대 이런 게 있었어요. 예. 저 시골에서 네. 초콜릿이라든가 공책 같은 거 연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랐고 예. 그거 초콜릿 먹고 싶어서 과자 먹고 싶어서 그런 거 막 외우고 성경 말씀 외우고 찬송가 외우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사실은 결혼은 또 절에서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내는 처갓집에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들이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결혼을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요. 네. 저희들이 이제 5일 만에 결정한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준비를 준비를 5일 만에 했어요. 해서 아는 분에게 지인분에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기자분이셨는데 연예부 기자였었어요. 그분이 그러면 정말 너희들 결혼할 거냐? 정말 사랑하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식장을 잡아주겠다. 그래서 저는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는 어디 나오라 그래서 이제 종교가 뭐냐고 여쭤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보니까 이제 불교 집안이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도 저는 쫓아간 게 보니까 절이었었어요. 네. 어떻게 신랑도 모르게 네, 정말 저도 비밀 결혼식이었네요. 몰랐었어요. 모르고 또 그 당시 워낙에 반대가 심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분께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분은 또 이제 신문 기자분이셨으니까 특종을 하신다고 저희한테도 그 예식 장소를 말씀을 안 해주시고 6월 6일 날 저희가 어디로 이제 나와라. 어디로 나와라. 몇 시까지 나와라 했는데 그것도 어디 주차장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와. 네.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증인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없었어요. 증인도 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수 이승철 씨 이런 분들이 한 4분 나와서 그 증인이 돼주고 그래도 우리 결혼한 장면을 갖고 싶어서 저희 멤버 이제 그 베이스 치는 친구한테 캠코더를 하나 갖고 우리 결혼할 때 찍어. 근데 이 친구가 장소를 모르고 그냥 따라가니까 쫓아오다가 딴 절로 가가지고 걸렸어요.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결혼 사진이나 제대로 남아있는 게 없겠네요. 네, 저희는 그래서 신문사에서 그 결혼 사진을 사야 돼요. 저희 본인들한테도 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지금 생각하면 어떠세요? 참 대단했다. 아니,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이신 것 같아요. 기적같이. 네. 근데 그렇게 사실은 신앙의 기본은 잘 없었던 분이 저 미국에서는 우리 최집사님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또 유 선생님 어떻게 신앙생활? 저도 물론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다. 정말 저는 정말 잘난 척하고 높은 척하고 정말 있는 척하고 그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어느 날 저도 아내처럼 정말 막 공포 그런 것도 느꼈고 제가 잘 때 보면은 아주 막 그 이상한 그 시커먼 뭔가가 저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주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옷걸이에 걸린 옷마저도 이상한 그러니까 무슨 사람 모습 그런 하여튼 정말 제가 막 소름 끼칠 정도 그런 모습 그런 걸로 보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참 약해졌나? 이 심신이 약해졌나? 내가 왜 이러지? 피곤한가? 그러다가 바로 앞에 있는 교회가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집 앞에. 집 앞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네.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예.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도 집에 와서 며칠 후에 또 뭐 이렇게 보면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죠? 관섭하고 막 방해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영적 싸움. 그래서 제가 더 어떻게 용기를 내서 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 주위에 있던 그 못된 것들이 이제 멀리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껴서 제가 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평안해지셨어요. 너무 편안해지고 평온해지고 그런 걸 느꼈어요. 두 분이 예수 믿고 믿는 거 가만히 보면요, 한국 교회 교인들이 다 회개해야 돼. 두 분 다 본인들이 알아서 전도하신 분이 없어. 그러게요. 저는 그러니까 남편 기도를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먼저 가시고. 네, 그때는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함께 가족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 기도의 힘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검은 강한 물질 보내는 것도 당신이었구나. 근데 그 세례 받기로 하셨을 때 뭐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있으셨던데요. 예,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그래도 생활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불규칙한 그런 생활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아이들한테 그래도 가족한테 좀 걱정을 그러니까 안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조그만 그 라이브 카페를 했었어요. 뭐 이렇게 노래도 있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라이브 카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종업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교회를 다니는 저보다 믿음이 크고 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날, 그러니까 다음날 세례를 받는 날이에요. 세례를 받는 날인데, 이상한 점을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손님으로. 그래서 좀, 우리 전부 다 교회를 다니니까 그 모습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손님이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날 세례 받는 걸 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좋게 말씀드려서 이제 일단 보냈어요. 보냈는데 또 이렇게 남자분인데 굉장히 여성 목소리를 갖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그런 분들이 또 오시더라고요. 무속인들 와서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왔는데 와가지고 여기 별로 안 좋네. 유현상 씨가 왜 이런 데서 하지?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랑 어디를 나가자. 가서 술을 한잔 하자. 자기를 인터넷 치면 자기 이름이 나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여기 별로 안 좋아요. 유현상 씨. 왜 이런 데서 해요? 유현상 씨답지 않게. 그러면서 내가 차려줄 테니까 이거 간두고 나갑시다. 이런 분이에요. 그러더니 인터넷 쳐보래요. 자기 이름이 나올 것이니까. 보니까 정말 큰 무당이었었어요. 굿하는 무당이 와가지고 정말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불쾌한 그런 얘기를 해서 또 보냈어요. 그런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왔어요. 그날만?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이제 기도도 하고 저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일 것이다. 저보다 이제 믿음이 굉장히 깊고 많은 사람 우리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다 아시더라고요. 거의 저만 좀 몰랐어요. 그냥 믿음이 이제 작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구나. 사장님 내일 세례 받는 날이죠. 세례 받는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구나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정말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도 하고 저 사람들 이기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 물리치게 하고, 저 사람들 나가게 해달라고, 네, 기도도 하고 해서 제가 이겼죠. 그래서 세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세를 받는데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카페를 닫으시기로 결심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술 드시러 오고 처음에 이렇게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오시면 유현상 씨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뭐 화면보다 뭐 실물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다 이제 한 잔 이렇게 이제 춥기가 좀 도시면은 유현상 씨 노래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다음 날 오시면 해드리면 안 될 거면 좀 이따 이제 한 잔 더 들어가시면 뭐냐면 유현상이 어디 있어? 유현상이 노래하라.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안 되겠구나. 워낙에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니까. 물론 좀 만약에 가게를 제가 문을 닫으면은 힘든 우리 생활하는데 힘든 게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하고 그냥 닫자 하고 이제 가게를 이제 닫았죠. 그 쉬운 결단이 아니셨어요. 남편이 이런 결단한 거 아실 때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경제적으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또 믿음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교회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저는 2004년부터 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 닫을 문 닫을 때는 것 같아요. 8년. 문 닫을 때는 그럼 몇 년쯤 됐을 때예요? 문 닫을 때가 그 가게를 한 4년 정도 했으니까 한 지금 4년. 네,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평생 하면서도 못 닫는 사람들 많아. 그런데 참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놀랐겠어요. 와, 새벽 3시 반 올라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보다도 저 자신들이 놀랐죠. 남편부터. 저 같은 경우는 참. 본인의 변화에도 네, 저는 저한테요. 사실 좀 음악 장르가 또 락이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좀 과격하고 뭔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하다 보니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욕을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막 쫓아가기도 하고.